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자의 모습 8번째 시간, 엘리야 4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자. 나 시간에는 말씀을 곧 길로 삼는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정말 군더더기 없는 아주 단순한 진행이 일어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러니까 그가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가 사르밧으로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예,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아합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그가 아합에게 보이러 갔다. 깔끔하죠? 예, 좀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진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치하게 하시는 그 위치가 가장 안전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왕 같은 사람은 어땠다 그랬습니까? 여하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군더더기가 많습니다.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핑계가 자기 생각대로 참 많은 핑계가 있는데,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이제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튼 포드 목사님 같은 분은 이 프랑스 선교사 만났었던 이야기했죠. 뭐 2명 내내 전도했는데 10년 동안 그 2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위치하게 하신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랑크 로바크 목사님 얘기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 싶어서 세밀세밀하게 자기의 모든 삶을 적어봤더니 실제로 불순종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순종의 삶을 아주 작은 일상으로부터 살았더니 누리게 된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작은 일상에도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아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늘 내가 작은 것으로 쓰는 것, 그죠?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쓰니까 그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쓴다는 것, 말씀이 위치하는 자리에 쓴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환경을 고려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 앞에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사무엘 했지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그죠? 그가 누구 앞에 서 있더라고 사무엘은 얘기도 있어요.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더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서 있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죠?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죠. 예. 오늘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간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는 가치가 달라지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왜 전도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치해 있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자리로 나오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서면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말을 진리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그 위치에 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럼 또 기도자의 모습 속에서 그가 왜 어떤 기도자였기에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들으셨는가?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응답에 앞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갈멜산 대결을 하는 거잖아요. 갈멜산 대결을 하는데 그가 갈멜산 대결 지금 절대절명의 지금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 예전에 한번 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막 성령이 정말 충만했었습니다. 막 진짜 하루 진종일 성령에 충만해서 띵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막 새벽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막 여하튼 막 아름다운 은혜의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유치원 아이들 그 운전을, 교회 유치원 운전을 해갖고 갔다 갔는데, 거기 안 믿는 부모가 있었어요. 그 안 믿는 부모가 배탈이 난 거예요. 배가, 장이 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운전을 따라갔잖아요. 운전을 보내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운전을. 전도사가 원래 운전을 안 가는데, 그날 어떻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우연히 따라간 거예요. 우연히. 근데 그 사람이 배탈이 난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그때 당시 막 새벽마다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게 보통이 아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막 계속해서 저한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이 사람 죽겠다고 그러니까 기도해줘라. 근데 아니, 전도사가 뭔 놈에 그렇게 체면이 높은지, 기도해서 안 났으면 어떡해. 내가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날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머, 나섰네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러면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 나름대로 충만하다 소리 듣고 살았던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이 시키잖아. 기도해 주라고. 오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기회 아니야. 근데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 하나님 안 나왔으면 어떡해요. 참, 저는 일부러 부끄러운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이 되게 제가 충만했었다니까요. 제 나름대로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막상 그 자리가 되니까 정말 기도했다 안 났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비가 오게 기도를 했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랬는데 햇빛이 쨍쨍 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죽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지금 뭐 걸고 기도하고, 저는 뭘 안 걸고, 나는 체면도 못 걸어. 내 체면 그따위도 못 버려. 기도해서 안 났으면 뭐 어쩔 수 있어. 하나님 뜻이지 내 잘못이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냥 그런 배포도 없어. 그냥 안 났으면 내 체면이 중요한 거야. 참,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근데 병원을 빨리 태워다 줬어요. 기도를 안 해주고 결국은 병원을 빨리 태워다 줬어. 아주 운전을 제가 잘합니다. 빨리 태워다 줬습니다, 병원. 그랬더니 장이 꼬여가지고 장을 새로 잡았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근데 그 하나님의 책망이, 그죠? 하나님의 책망이. 네가 책임지냐? 기도에 네가 책임지냐? 이러시더라고. 여러분, 체면도 못 걸어서, 그 체면, 내 체면까지, 그 전도사가 뭔 체면 있어. 목사도 안 됐는데 그까지 제가 아직 전도사라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되지. 목사는 됐을 텐데 내가 전도사라서 그래요 이러면 되는데, 그거 안 들어질까봐 그거. 여러분, 근데 오늘 비를 내리게 해야 돼요. 비를. 그럼 이거 안 내려지면 체면이 깎이는 문제가 아니고 죽는 문제예요. 죽는 문제. 이 문제 앞에 여러분, 기도가 사실 크고 작은 게 없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 안에. 그죠? 우리가 크고 작은 기도 없습니다 얘기하지만, 크고 작은 기도가 없을 수 없어요. 그죠? 심각한 병 들면 그 기도 큰 기도 되잖아요. 그죠? 이 비 내리는 거 큰 기도잖아요. 이 큰 기도를 감당함에 앞서서, 그러면 엘리야는 이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감당해냈느냐, 어떻게 이것을 비를 내리게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따라 하시게끔 했느냐. 오늘 그 첫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바로 모습이 뭐냐면, 오늘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가까이 가매 그가 무엇을 했다고 돼 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사실 이 비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받아야 될 일이에요. 지금 3년 반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3년 반 돈 안 벌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불쌍합니다. 참 3년 반 돈 못 벌면 굶어 죽고. 그 정도도 못 모아놨어요? 3년 반 놀 동안? 여러분 3년 반 비 안 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정말 요즘 우리나라도 조금 가뭄이면 난리 나잖아요. 지금 비 조금 많이 오니까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이 심각한 상태, 이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게 비였단 말이죠. 근데 이 비가 오게 하는 첫 번째 엘리야의 처방이 뭐였냐? 예,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그냥 말로 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아셔야 한다는 거. 우리는 기도가 그냥 말에 있는 줄 알지만 엘리야는 말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첫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갔던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했다고? 수축했어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깨어지면요, 가장 먼저 지금 엘리야가 처단했던 게 뭐예요?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예배. 내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리기 위해 기도하기 전에, 비를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전에 그가 먼저 취한 액션들이잖아요.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는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이 무너져버린, 왜 예배단이 무너졌냐면 아합과 이사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을 다 죽이니까 예배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바알과 여러분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네들의 제단에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제단에 예배하던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예배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풀이 나고 동물들이 다니고 하나님의 제단들이 다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 예배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서면요, 가장 먼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막기 이전에, 그럼 지금 비가 가장 급한 것 같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비가 가장 급한 것 같지만 엘리야는 지금 비가 급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 떨어지면 돈이 제일 급한 것 같지만, 몸 아프면 몸 아픈 게 제일 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1번으로 바꾸라고 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 오늘 이 제단을 수축했다는 수축, 와예 라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라파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라파 뭐예요? 감사해요. 그런 걸 기억하고 계셔서. 예? 치료하다예요. 그 라파에다가 접속사 와우가 결속돼서 그가 예배를 어떻게 했다? 예배 제단을 치료했다. 고쳤다. 그리고 그가 고쳤다. 원어를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그것을 고쳐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를 쓴 거냐면 이스라엘에 지금 막혀있던, 무너져있던, 지금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고 가장 지금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을 그리고 그가 고쳐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뉘앙스가 와요? 그러니까 원어가 아주 멋있게 표현했어요. 그냥 무너져 있는 제단인데 그리고 그가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와이어 라페 해놨다. 예, 라파가 아니라 라페 이게 붙어요. 그 소리가. 그래서 라페. 그러니까 그가 그리고 그 제단을 고쳐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고쳐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비가 올 가능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작,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고통들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군가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가정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것을 고쳤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와우 접속자라서 계속 용법을 말하는, 이제 계속 무엇인가가 고쳐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는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삶의 궁핍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무언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지금 찾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예배가 무너져 있는 곳이 있지 않은 것을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를 막 한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수리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 받으려고 그냥 부들부들 떤 게 아니고, 막 그냥 애써서 목 다 쉬어가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뭐 부들부들 떨어야 될 때도 있고 막 악을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엘리야는 악을 안 썼다는 거야. 오늘 이 비를 내리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비 내리려고? 악이란 악은 다 썼다는 거지. 바알이야 막 소리를 지르고, 소리 지르니까 안 되니까 뭐까지 쳐? 이제 춤까지 추고, 춤까지 추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 막 팔을,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 막, 그죠? 자기 신을 자극하려고 하루 종일 하잖아요. 막 하루 종일 반나절 동안 엘리야는 그거 누워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뭐하냐, 왜? 그러면서 조롱하잖아요. 야, 니네 신 자나봐, 깨워봐. 좀 더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될 것 같아. 진짜 안 들리는 것 같아. 더 깨워봐. 막 니네 신 안 들리나 봐.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결론은 그 한마디예요.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서 도랑에 있던 물을 다 어떻게 했더라? 핥았더라. 참, 우리 한국어 성경이 너무 마음에 들어. 싹 핥아버렸대 그냥. 와, 한국말 너무 멋있어, 그죠? 네. 싹 그냥 막 불이 싹 핥아버려. 그냥 맨땅을 만들어버렸어. 여러분, 뭐 악쓰고 춤추고 난리를 쳐서 된 거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면 뭐 악쓰고 춤추고 하시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의 간구가 이렇게 즉시로 드려질 수 있었던 첫 번째 문제는, 무너졌던 근원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술이 내 예배를 방해하면 술 해결해야 돼요. 내 취미생활이 내 예배를 방해하면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배를 방해했던 모든 것들을 수축했어요. 예배는 이제 시작이에요. 예배를 방해했던 모든,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무너졌던 단을 어떻게 했다고? 다 수축했어요. 아, 그럼 목사님, 우리 남편이 자꾸 저한테 예배를 방해하니 오늘 저녁에 가서 이혼 도장 찍겠습니다 라는 건가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도 요즘은 막 너무 센 양반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거하라며요. 그렇게 제거하면 여러분은 제가 면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성실하게 제거해 나가십시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가뭄의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무너졌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오늘 성경은 엘리야가 갑자기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냐면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의 이름을 거론했을까요? 이 야곱이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에서에게 죽을 뻔해갖고 하나님 이 씨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을 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어디로 갔냐면 숫곳에 갔어요. 숫곳에 머물러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땅에 있었어요. 내가 여기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어디예요 거기가? 베델이에요. 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신다고 해결은 잘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뭐 다 아시죠? 예. 모른다 그러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가 사실은 베델에서 도망가다가 돌을 하나 베고 잡니다. 그런데 위에서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더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불러요? 베델이라 그래요. 그래 놓고 그가 약속해요. 내가 무사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돌아왔어요. 천사하고 씨름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아시겠어요? 베델에 왜 가야 돼요? 뭐 하러 가야 돼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왜 앞에 갑자기 제단을 수축하더니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 갑자기 왜 베델 얘기 앞에다가 제단 수축하더니 야곱의 얘기를 하나? 이걸 연결해서 알아야 되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써는. 야곱이 숫곳에 있으면 안 되고 베델로 가야 하는데 숫곳에 뭡니다.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왜? 숫곳은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하고 여러분 양치기 좋은 땅이에요. 거기서 잘 살았어요. 뭐는 없는데 예배는 없는데 예배는 없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겠다고 하는 그 돌덩어리 제단이 자기가 비고졌던 그 돌이 거기 없잖아. 예배가 없는데 잘 살았다고. 그런데 그 잘 살던 게 얼마 못 갑니다. 그가 안정될 쯤 되니 하나님의 이게 주특기예요. 잘 살게 하십니다 그냥. 그러다가 어느 딱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예, 그때 이제 훅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잘 아셔야 여러분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 예, 괜찮네. 안 그렇습니다. 예, 모아놓고 날리세요. 예, 경험한 바. 잘 모아놓게 해놓고 날려주신다고. 처음부터 없을 때 날리셨으면은 안 가잖아, 그죠? 근데 모아놓고 하나님 주특기예요. 자주 나와요 그런 게. 잘 그 땅에 정착해갖고 잘 사는데 자기 딸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떤 짓을 해요? 그 오빠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결혼시켜줄 테니까 다 할례 받아라 그래놓고 할례를 그 땅 세겜 부족들이 받으니까 가가지고 할례 받은 그 길에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난리. 이제 야곱은 그 민족 전체가 어떻게 되긴 거예요?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는 곳에는 이런 고통이 임한단 말이에요. 예배가 끊어지니까 감흥이 오잖아요. 예배가 끊어지는데 이런 고통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해결책을 해주세요. 너는 지금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네가 나와 약속했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짐 싸들고요. 자식들하고 바로 어디로 날르기 시작해요? 죽기 직전에 베델 가야 될 거예요. 베델로 날르는 순간 예배를 방해했던 숫곳이 청산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쫓아오는 곳에 무엇을 주셨다고 됐냐면 두려움을 주셨다고 했어요. 니들 야곱 쫓아가지 마라. 여러분 나를 쫓던 대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예배하러 가는데도 해결이 되고 싶다. 오늘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냐? 너희들의 조상이 야곱이 아니냐? 야곱이 어떻게 회복되었느냐? 그가 숫곳 땅에 있을 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나 그가 베델로 갈 때, 베델은 예배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곳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있는데 예배가 없는 가정들이 있고요. 가족은 많은데 하나님의 예배가 없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구 부르짖기 전에, 내가 급한 것 막, 우리 급하니까 막 먼저 얘기하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급하니까 막 돈부터 막
돈을 잔뜩 빚져놓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예? 솔직히 저는 집사 때 집사가 아니라 잡사였거든요. 근데 그때 막 돈이 급하니까 그냥 빼빼 그냥 쌍수를 들고, 그죠? 주여 이 돈만 허락해 주시오면 다 한대. 다. 하나님 속아요 안 속아요?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예. 화장실 갈 때 올 때 다 틀린 거 아세요? 여러분 막 돈이 급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돈이 안 급해. 돈은 누구만 급해? 우리만 급해요. 하나님은 안 급해. 돈이 한 돈 많으시거든. 하나님 안 급해. 하나님은 오늘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아, 제가 경험한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간증을 잘, 그죠? 뭐 그냥 하루아침에 해결하셔. 그냥 마음만 먹으시면. 근데 하나님이 지금 급한 건 뭐예요? 너 예배해야 되지. 너가 지금 다시 예배가 회복돼야 되잖아. 네가 지금 무너진 이 재단을 수축해야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약속.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의 예배. 그래서 여러분 그가 지금 갈멜산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면서 다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다 나오라고.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예배가 회복돼야 하는 것이다. 이 당이 다시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줄 압니다. 때로 예배를 지켜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회복시켜 가보세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와이엘 앞에 고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망가지고 있던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똑같은 상황이라도 고쳐지는 사람하고, 그죠? 똑같이 성적의 학교에서 60점을 맞아도 올라가는 애하고 떨어지는 애는 다른 거예요. 똑같이 60점을 맞았어도 얘는 다음 시번에 70점을 맞고 이 사람은 다음 시번에 몇 점 맞을 것 같아? 50점 맞는다니까. 영적인 게 이렇게 무서워요. 지금 우리 상태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면 여러분 심각하게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더 힘들 거예요. 50점 나올 거예요. 또 지나면 어떻게 돼요? 40점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반전을 해서 고쳐지는 거, 와이엘 앞에 다시 올라가는 것으로, 이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배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철저히 제거하십시오. 철저히 제거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고 기회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예배의 능력 안에는 여러분을 보면 12개의 도를 취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안에는요, 여러분 빼먹지 말아야 되는 중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성이에요. 원래 지금 이스라엘은,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지파의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예요? 10지파예요. 12개가 아니라고. 10개라고, 10개. 그런데 엘리야는 몇 개? 12개를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두 지파 없잖아. 두 지파 없는데 왜 12개를 세워요? 여러분, 저는 지혜로운 예배자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전에 보면 식구는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런데 이분이 늘 헌금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냐면 안 나오는 자기 남편 이름, 안 나오는 자기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데 그 이름으로 예배 헌금을 해. 뭐 많이는 아니고, 예배 헌금. 그래서 아니 이분은 교회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맨날 주일날 헌금은 들어오냐?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헌금 그거 이렇게 정리하는 거 했었으니까, 예전 교회에서.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 제가 알잖아요. 저 뭐 신방도 다니고 했었으니. 교회는 안 나오는데 자기 안 나오는 식구들의 이름으로 주일 헌금을 하는 거야.
나중에 헌금이 보니까요, 매우 지혜로운 일이더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10개의 돌만 세우면 되는 이스라엘 지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엘리야는 하나된 신앙의 회복이 이스라엘에 있어야 됨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신앙은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신앙 따르고 여러분 남유다 신앙이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신앙이 무너졌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안 가요?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지를 않아요.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 무너졌었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다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된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믿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12개의 돌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 말은 전 그것도 들었어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데 그분은 예배 나갈 때마다 남편 구두를, 이건 전 어느 분한테, 저도 이제 책에서 본 건가, 내가 간증을 들었던가 저기 왔는데, 남편 구두를 맨날 가슴에 이렇게 품고 새벽마다 온다는 거야. 그리고 딱 앞에다 내려놓고, 주님, 그놈은 안 왔고 오늘 일단 신발만 먼저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다. 지금은 없지. 지금은. 근데 신발이 먼저 왔잖아. 하나님이 쳐주시는 은혜가 많으신 분인 줄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가지고 갔습니까? 자기 생명 위험에서 도망갔지. 그런데 막 히브리서는 그를 어떻게 쳐주고 있어요? 신약의 재해석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언제 그렇게 돼 있냐고. 창세기에 보면 그냥 사람 쳐주고 도망간 걸. 근데 하나님은 쳐주신다는 거예요. 신발이 왔는데 1년 딱 믿고 천국 갔더니, 너는 어떻게 2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구나. 주님, 저는 그런 적이 없고 딱 1년 죽기 전에 1년 다녔는데요. 아니야, 너 20년 다녔던데? 신발이 왔다 갔잖아. 하나님은 쳐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는 공동체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해내기 원한다면요, 10개 돌만 세우면 안 돼요. 12개의 돌이 함께 쓰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엘리야가 같이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성경은 교회에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을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성경의 교회를 하나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를 지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발가락에 가시 박히면 이런 불쌍한 엄지발가락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아픈 거예요? 엄지발가락이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많이 헷갈려요, 여러분. 발가락에 한번 쑤셔줘? 발가락 사이에다가 그냥 바늘 한번 딱 이러면, 어머, 발가락 너무 아프겠다. 어머, 얘 진짜 어우 아프겠다 저거. 이래요? 누가 아프냐고. 빨리빨리 반응하세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교회는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아픈 것은 이스라엘의 아픔이 아니에요. 전체의 아픔이에요. 믿지 않는 자녀에 대한 아픔이 그렇게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부모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의 아픔이 우리 안에 12돌을 세움으로, 주님, 두 지파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의 신앙으로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나라는 갈릴리에서도 믿음은 뭐라는 거야? 하나예요. 이 믿음이 먼저 된 자들에게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앞서 여러분, 공동체적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하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 일단 교회는 둘째고요, 제가 지금 일단 숨을 쉬어야겠는데요.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기도가 같은 기도라도 스케일이 커야 돼. 스케일이. 교회가 살게 하면
여러분도 사는 것이고, 나라가 살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그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형통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 희한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남에게 베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또 내일 새벽 예배부터 또 구두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생길지 모르겠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쳐주신 은혜를 믿으시기 바래요. 12도를 세워보세요. 너무 막 거기에 막 화내지 마시고 12도를 세우는, 12도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러분,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누가 바꿔주셨어요? 뭐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누가 바꿔주셨어요? 이삭이? 누구예요? 확실해요? 예.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참 엘리야 너무 멋진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의 이름을 누가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 너희의 이름을. 너희가 누구한테 예배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야곱의 자손이고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하신 이의 자손. 오늘 우리의 이름을 누가 부르고 계신 거예요? 바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기 전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똑바로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막 세상에 너무 찌들어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어버려.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거하고 옆집 아저씨한테 기도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아저씨가 되면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아빠한테 달라는 게 편해요? 옆집 아저씨가 편해요? 옆집 아저씨가 편하다는 것은 그 아빠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공부가? 니네 아빠는 어떠냐? 저한테 뭐를 얘기를 하래요, 이공국이는. 우리 이세적인 아빠가 좀 편해. 예? 뭐 필요하면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공국이 얘기를 안 해.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한테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아저씨가 기뻐하겠어요? 지금 엘리야가 뭐 말하는 줄 아세요? 너네는 왜 하나님이 아저씨가 돼 있냐예요. 너희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 네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 너희들을 하나님이 품으셨잖아. 너희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잖아.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 되잖아.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의 아저씨예요. 아저씨예요. 기도가 틀어질 리가 없지. 옆집 아저씨한테 돈 달라면 주냐고. 다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오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뭐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막 너무 겸손하셔갖고 저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안 돼요. 막 기도할 자격이 저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면 안 돼요. 좀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하시고요. 아버지한테는 그냥 구하는 거예요. 내가 못났어도 내 아버지인 거예요. 못났어도.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못난 자식이 더 마음이 가요? 잘난 자식이 마음이 가요? 저는 잘난 자식이 마음 가요. 아니에요. 아픈 자식이 마음이 더 가요. 그 자식 더 신경 써줘요. 뭔가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요. 그 자식이 울면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난 자식이 울면 시끄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내가 아플수록 하나님의 자녀여야 해요. 내가 오늘 고통을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녀로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나 좀 힘듭니다. 하나님,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로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엘리야가 지금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예배단 회복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 뭐예요? 공동체 빼지 말고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끌어들여. 그 인간 안 따라오니까 뭐라도 갖고 와야 돼. 신발을 갖고 오든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오든 갖다 놔. 주님 오늘 머리카락 참석했습니다. 주여. 주님이 천국 가서 인정해 준다니까. 쳐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다 쳐주신다니까. 야, 교회에서 본 적은 없는데 머리카락 20년 출석해봐. 하나님, 전 진짜 제가 양심상정 1년밖에 교회 안 다녔는데, 아니 너 20년 다녔다니까. 제가 어떻게, 아니 머리카락이 20년 왔다 갔다 했어. 네 마누라가 다 왔다 갔다 했다니까. 어우, 할렐루야지, 할렐루야지. 20년 다닌 거 쳐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거 아만 안 잊어먹고 기도해도 기도에 힘이 생겨요. 근데 뭔가 우리는 자꾸 그 자녀됨의 이 권세를 잊어버려요. 아니, 못났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죄졌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오늘 또 무너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일도 무너질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맨날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매 맞아요. 매 맞아요? 그건 내가 책임 못 져. 아버지는 때린대. 써줬잖아. 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이 이미 얻어 서지어서 얘기했잖아, 그죠?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니들을 사랑하니까 버리지 않는 대신에 때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내가 넘어져도 내비두시는 분이고, 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셔서 맺으세요.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이스라엘이 지금 제일 잊어버린 게 뭐예요? 자녀의 정체성. 기도하기 전에 자녀의 정체성은 잃어버려. 하나님 내 아버지인지 모르는지 아저씨인지 이것도 헷갈리는데 기도는 주구장창 한단 말이지. 막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죠? 쫙 이런데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 아저씨! 들어달라고 막. 야, 너는 왜 아저씨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내 귀에는 어쩔 때는 아저씨! 이렇게 들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무너진 상태로 기도를 하니까. 힘든 것만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러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힘들 때 힘든 걸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됨. 돈 있는 아버지한테 나가는데 힘든 것만 얘기하면 되겠어. 힘든 걸로 그게 먹히는 게 아니라고. 힘든 것으로 먹혀지는 게 아니고 네가 내 딸인 것 때문에 먹히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 딸인데 그것 때문에 먹히는 거지. 힘들다고 다 도와주냐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바알이 아빠인 줄 알아. 하나님 아저씨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어디다 구해야 되는지, 어디다 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나라 오셔서 설교하셨던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의도에서 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 갔더니 기계 소리가 새벽을 깨우고, 스위스에 갔더니 새 소리가 새벽을 깨우고, 한국에 왔더니 기도 소리가 새벽을 깨우더라. 저는 우리 한국이 유례 없이 세상에서 이 전쟁을 빨리 극복하고 일어난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음받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던 한국입니다. 제가 새벽에 할머니 등에 업혀 새벽 예배를 나가면 마룻바닥에 울던 그 젊은 세대들, 그 당시 애기 막 포대기들 젖고 막 앞에 하나 없고 뒤에 없고 막, 그죠? 뭐 개는 많이 낳는지 뭐. 애는 또 주렁주렁 새벽에 달고 나와. 애들이 억지로 새벽 예배를 한다고. 그리고 막 4명까지 봤어. 4명 업고 나오는. 대단하. 옛날 엄마들은 대단해요. 포대기에 뒤에 둘, 앞에 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면 막 이러고 가. 짐이요, 짐! 이래. 앞에 가는 사람들한테. 비키라고. 대단들 하셨어요. 근데 그 눈물들이 그 마룻바닥이 허해. 뭐 때문에?
눈물과 땀이 그 바룻바닥에 베어가지고 허옇게 소금기가 남아요. 한국이 일어난 것은 기도의 능력이고 예배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저녁 예배를 다 오후 예배로 옮겨버리고요. 이제 새벽 예배 금요철이라 힘들다고 다 땡겨서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지금은 수요 예배 그냥 기도 조금 더 하고 마치다고 수요로 옮겨버렸고요. 금요철이라 드리는 교회도 사라졌고요. 수요 예배도 간당간당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주일날 예배 한 번만 잘 드리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들을 때 쌍수를 듣고 환영할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지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거꾸로 가야 합니다. 심령이 뜨거워지면 예배는 늘어나게 돼 있지. 어떻게 줄어들겠냐고. 여러분 다시 대한민국은 새벽에 불이 떨어져야 되고 다시 철야를 지새우면서 여러분 마룻바닥에 그 소금기가 남아서 허옇게 됐던 것 같이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다시 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거 아세요? 정치인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우리 성도들에게 달려있어요. 와이엘 앞에. 그리고 그가 그것을 드디어 고치기 시작했다. 이제 고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말하는 거죠. 다시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다 무너지고 있다. 깨지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 다 무너졌고 안 될 뻔 같은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이 와이엘 앞에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그들을 다시 공동체로 끌어와 신발이라도 출석시키고 머리카락이라도 출석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그 심령에 불어넣고 기도의 근거, 기도는 열심보다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세. 열심은 그 두 번째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열심까지 하면 난리 나는 거고. 와이엘 앞에 능력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으로부터 고쳐지고 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난 사람이 일어나면 그 가정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일어난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의 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에도 일어난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라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거리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찾는 그 한 사람의 와이엘 앞에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로부터 고쳐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고쳐지기 시작했다. 이 주인공이 되셔야죠. 그죠? 누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 또 내일 또 새벽 예배 나가는 것 같아. 막.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 회복자로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들 우리 안에 지금 뭔가 무너졌었던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내려가는 중에서 어떻게 돼요? 반전이 돼서 올라가게 되는 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똑같은 60점이지만 같은 60점이 아니야. 올라가는 60점이야. 예, 여러분을 제가 100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올라가는 60점. 많이 쳐준 겁니다. 할렐루야. 예, 내려가는 60점 아닌 게 어디야. 예, 올라가는 60점. 예, 다음에 이제 70점 되고 80점 되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환경을 다시 고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가 다시 예배의 회복자로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